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덮으소서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덮으소서.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1차적인 축복은 죄로부터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구속에 대한 감사는 곧바로 물질적인 풍요와 또 축복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시편 큰 65편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이 시편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모든 곡식과 또 육축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읽으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가득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추수를 다 마치고 또 한 해를 마감할 때 또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거죠. 이 시편의 독특한 점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풍성한 복을 내리실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노래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타날 일발장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여자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거든요. 한 반쯤은 뻥입니다. 그런데 타날 일발장전이라는 말을 주로 듣는데, 시인은 복 주실 하나님께 찬양 일발장전의 마음으로 지금 이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건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황의 준비가 된 거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찬양 일발장전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시인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시작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작 지점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 자체로 이미 복된 삶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노래 가사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시인의 고백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실제 역사이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거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전폭 대상자를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찬양대 봉사하는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성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폭을 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채로 찬양대 봉사를 하고, 그런 채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안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비유 속에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를 뿌릴 때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사람. 두 번째,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시죠? 돌밭과 같은 사람.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밭과 같은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딱 핵심적인 내용을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분명하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믿음을 받아서 시작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좋은 땅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항상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 열심, 그 애씀,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마음속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분명한 말로 성도가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더욱 힘써라고 하는 말,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숨이 차오르는데 거기에 더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그만큼 정글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상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견고하게 만들어 가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치열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맺히는 신앙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찬양과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만족이 더욱 풍성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우리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또 예배의 능력, 또 찬양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거하며 또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한 시인은 이제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인데요. 우리 9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좀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셔요? 넓은 초장에 막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고 또 한켠에는 시내가 흐르고 또 여러 가지 곡식들이 펼쳐진 그런 모습, 또 제가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바탕 화면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끝도 보이지 않는 포도밭이 쫙 펼쳐진 그런 산도 있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의 평원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십니까? 여기 보면 땅을 돌보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9절에 이 땅을 돌보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은혜의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땅을 돌보사라고 할 때 이 돌보사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찾아간다, 방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바람을 관심 있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는 노랫말로 표현을 하죠. 이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흘러 넘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온 땅에 흘러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여기에 이 은택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바로 그 좋았더라입니다. 이 은택이라는 말이 선함, 좋은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만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선으로,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를 둘러싸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한 해를 둘러싸셨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 덮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은요, 단지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한 해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셔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해결되고 풀려야 할 일이 있다면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시며, 또 여기 보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1년 내내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양이 시작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감사하고, 가슴이 흥분돼서 항상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년 하나님의 은택으로 둘러싸여 살아가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씹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장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주시고 또 그 일생을 앞서 인도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직장과 또 취업 그리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으로 또 은혜의 시너지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생애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띠를 띠시고,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죠. 기쁨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외치는, 노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정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 넉넉한 현실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인의 고백이 있죠. 우리 신약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인자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관쓰으시는 올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